가정주일로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자녀지간에 형제 자매들끼리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마침 또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비결이다. 그래서 각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은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기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40여일간, 부활하신 후 40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고 당부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열심히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이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요. 그러면 약 며칠 정도 기도했느냐면 한 열흘 정도 기도해요. 6월절 절기로부터 오순절 날이 50일이니까 40여일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승천하신 후 약 한 열흘 동안을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랬을 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기쁨과 감사, 그야말로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할 것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가정, 빌립 집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제하는 일까지 해요. 음식도 나누어 주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지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는 음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불만을 토로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전념하고 7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도 힘쓰자. 그래서 7집사를 세워요. 그 7집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빌립 집사도 7집사 중에 하나예요. 그 7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제하는 일,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도 행하지만은 후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 여러분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 집사 얘기 알지요? 7집사 중에서는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도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보고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죠. 이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나고 들어오는 길에는 벌써 이번에는 자유롭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것을 바울 사도도 알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3절에 보면 두로에 먼저 상륙했는데 거기서 이래 동안 머물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들어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작별을 하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거기에서는 함께 하루를 지내요. 돌레마이에서는.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거기서 머물게 되는데, 그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 머무는데 어느 집에서 머무느냐? 그게 바로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 가정에서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집에서 머물 때 여러 날을 머물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철저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도 벌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이 띠 주인이 이번에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질 일을 예언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이번에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 계속 권고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가보라는 사람, 또 다른 프로의 사람들에게 감동해서 이번에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러면 그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 들어가지 않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들어가서 보고하고 그의 꿈인 로마로 호송돼서 제수의 몸이라도 로마 고위층에게 전도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여준 성령의 지시를 잘 해석을 했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울 사도는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런데 누구라도 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을 보여준 형제자매들에게 보여준 것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다짐하고 순교의 각오를 한 것, 그것까지도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하라는 뜻으로 성령께서 보여주셨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빌립 집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람이 세워진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의 가장으로서 영적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영적인 가장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경험과 지식과 사회 경험 많은 것 알지라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정도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가정의 질서상 아버지가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더 확실하고 믿음이 있는 아내가 믿음의 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행한다면 믿음 없는 남편이 오히려 아내의 말을 존중하고 따라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영적 오히려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됩니다. 바라기는 대부분 아내들은 우리의 가정에 더 믿음이 성장하고 확실해서 영적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영적으로도 믿음의 가장이 되었으면. 믿음의 여인들이 참 성경에 많이 나와요. 바울 서신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 집사인데 이들은 둘 다 믿음이 좋은데도 항상 대부분 보면 그 두 남편과 아내 이름이 일컬어질 때 먼저 아내 이름이 일컬어져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인데 브루시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내의 믿음이 얼마나 더 정말 좋았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면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베베,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라는 여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누포의 어머니, 그는 나의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컫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여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기는 남편이든 아버지든 엄마든 아내든 정말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가정을 이끌고 또 그 가정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어머니라면 그 말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른다면 온 가정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가정이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는 가정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가장이 세워져야 되고 그 가장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얼마나 빌립 집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인도함 받고 그도 살았느냐 하면 한 번은 주의 영이 그를, 주의 사자가 광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은 곳으로 그를 이끌어서 가게 하지 왜 광야길로 가라 합니까? 순종했어요. 광야길로 갔더니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서를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해석을 못해요. 그게 아마 53장이었겠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말씀을 뭐 해석을 못하니까 빌립 집사가 다 해석해 줘요.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일찍이 됩니다. 놀랍지요? 이런 역사, 성령의 인도함 받아 광야로 나갔단 말이지요. 그런가 하면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갈릴리 무대를 활동하면서 집사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에 빌립 집사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가이사랴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먼 나라는 아니지만 북쪽 가이사랴 그 두로 가까운 근처까지 이주해서 거기에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자기 가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사 갔다고 봅니다. 절저히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요. 가이사랴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장소이기도 해요. 거기에서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가정이 모두가 구원받은 역사가 있는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예요. 이스라엘에게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또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거기는 갈릴리 호수 제일 북단에 있는 곳이고 지금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가이사랴, 여기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는데 빌립 집사의 가정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인도함 받고 2주까지 했던 이 가정,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가정이 바로 빌립 집사의 가정이고 이 집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도 어느 자녀가 어느 자식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효도하는 자녀인가? 지혜가 있는 자녀다. 지혜로운 자식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혜가 또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이 사람, 이 빌립 집사. 그래서 성령의 철저히 인도함 받아 살아가고 자녀들도 성령을 따라 양육했기 때문에 처녀인 네 딸이 다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처녀 네 딸을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을 겁니다. 빌립 집사의 네 딸은 아주 아름답고 뭐 여러 가지 등등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제하고 그 집에서 처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언의 능력이 있어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나갈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처녀 딸 넷이 다 예언하는 자다. 얼마나 믿음으로 세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충만히 알아서 저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효도가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건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빌립 집사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받아 지혜로워서 지혜롭게 자녀들을 잘 양육했기에 이렇게 예언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들이 어떤 예언을 한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딸들도 사도 바울이 이번에 들어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오히려 위로하고 오히려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지혜롭게 가정을 세운 빌립 집사 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빌립 집사는 칭찬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움받았고 아마 성령 충만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봅니다.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나가서도 칭송받고 성문에서 인정해주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은총과 기중 여김받는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지요. 이 사람의 무엇을 보면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가? 배려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가정에서 사도 바울이 불편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 날을 이곳에서 머물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며칠 묵은 게 아니에요. 손님이 오면 사흘이면 생선하고 손님은 냄새 난다는데 지금 사흘이 아니라 3시간만 있어도 싫어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집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각오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집이 이 집이에요. 그러니 칭송받고 이 베푸는 그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뿐이었겠습니까? 이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가정이었다 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초청한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성령 세례받은 고넬료 가정,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또 베드로를 며칠 더 좀 유하해 달라고, 여기서 머물어도 좋다고 그렇게 권고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 집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 능력을 따라서 빌립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가는 곳마다 받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고 사도행전 8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낫고 귀신들이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기쁨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이 모임이 복되고 의미 있게, 너무 행복하게 당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회원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어떤 만남이 있다 한다면은 그 형제가 빠지면 안 돼. 그 형제 일정에 맞춰서 우리 날짜 정하자.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장을 생각해보고 성령 충만한 아내와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이런 가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지요.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으로서 사랑이 넘쳐야 돼요. 율법 조항, 어떤 규칙, 당신은 이거 해, 아내는 이 역할 감당해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 오늘 우리 교도겠지요. 가정주일의 교독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남에게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여러분, 구제는 사랑으로 하는 거지가 아니라 얼마든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자기의 우쭐해주고 알아주라고 구제할 수도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가정주일에 사랑장이 교동문으로 올려졌더라고요. 우리 교독했잖아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의 법 아래 있게 돼요. 율법 조항에 매이지 않아요. 남편이 이러해야 되고 아내는 이러해야 되고 자식은 이러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 넘친다면 율법 조항에 없는 것까지라도 초월해요. 왜 율법 조항에 없어도 사랑의 법에 포함되느냐? 시대와 상황,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모든 법이 포함되는 거지, 구약 시대의 율법 조항으로만은 아무리 법이 613개 조항 10계명이 있을지라도 다 적용되지 않아요. 시대적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세대 차이 나요.
그런데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계명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다 적용돼요. 제가 신랑의 서약, 신부의 서약, 요즘에 결혼식장 분위기를 재밌게 하려고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신랑의 서약, 신부의 서약 그래서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신부의 서약 중에 요리를 입이 짧은 남편을 위해서 백종원의 유튜브를 보며 공부해서 맛있는 요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내예요. 남편은 뭐라고 하냐면 요리를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서 맛이 없더라도 헐리우드 배우처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한대. 비위가 약한 아내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수거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남편의 서약. 또 축구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하는 날에는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재미있으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는 누가 가져가냐? 요즘 보니까 다 남자들이 하대. 당신도 하라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가 어디 나가는 길에 음식물 쓰레기 만약 채워졌다면 나가는 길에 아내가 할 수도 있고, 남편이 내 남자 체면에 무슨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나가 또 할 수 있고, 사랑으로 한다면 무엇 하나 거리낄 게 없어요. 조항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옛날에 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시대가 달라져도 사랑의 법으로는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어요. 다 행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하니까 다행이지,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하니까 다행이지, 밥 짓기를 싫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새벽마다 쿠팡에 주문해서 대령하겠습니다. 만약 이런다면 좀 그건 이상하지. 사랑에 충만해야 돼요.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상대가 싫어하는 것 내가 좋아도 때로는 양보할 수 있고, 상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내가 양보해서 좀 할 수 있게 하고,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 어떤 조항이 또 있더라고요. 취미를 위해서, 낚시를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자유하게 가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가정은 식구들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집니다. 누구만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행복감 주시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사랑의 결과가 기쁨이 주어져요. 사랑은 주는 기쁨이 있죠. 더 기쁨이 충만해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화평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오래 참는 게 어렵고 고난을 내가 참는 인내라기보다 상대방을 향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는 것,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 위해서 자비입니다. 자비도 사랑에 포함되지요. 상대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것,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양선은 뭡니까? 자비로움이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착한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이가 기뻐할까, 좋아할까? 그게 바로 양선이지. 그런가 하면 내 자신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이해하고 부드럽게 마음의 생각도 여유를 가지고 평안하게 말씨도 부드럽게,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죠. 그런가 하면 충성, 이것은 바로 아름다운 마지막 덕목인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게 충성입니다. 절제는 마지막으로 열매인데, 주를 위해서 내가 끊을 것 끊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내가 죽는 걸 말합니다. 내 자신이 죽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되어지는 것이고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가정이고, 이 가정은 식구들마다 온전히 거듭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그런 심령들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내 자신의 옛사람, 내 자신의 어떤 헛된 영광, 소욕, 욕망,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는, 불신앙이나 불순종이나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서 내가 옛자아는 죽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냥 죽은 척 하신 게 아니라 철저히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단어 중에 정말 잔인한 단어이기도 하지요. 확인사살, 옆구리에 창까지도 받고 철저히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산다면 내가 옛사람,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철저히 죽은 난가. 문제는 무엇 때문에? 설 죽어서, 고구마 설 익었다 그러죠. 완전히 죽지 않아서 내 자아가, 육신적인 소욕이 꿈틀대고 일어나서 문제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추구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죽으면 성령이 내 자리를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 물 반 컵이 있어요. 이 반은 공기로 있습니다. 이 반 컵에 위에 있는 공기를 없앤다면은 다른 것으로 비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채워져야 없어집니다. 물이 더 채워져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채워져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이는 거지, 그냥 나 이런 소욕 비워야지, 버려야지,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고행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수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성령 충만하심에 도우심을 입어야 나의 의지력 오히려 초월해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식구들 모두가 되고 성령 충만한 가장 중심으로 나아가 복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